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아침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남지 말고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출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변화되니까 또 그 말에 대해서 책임감이 따라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스럽고 원망하는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말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서 긍정적인 말로 또 거짓과 거짓말 하는 사람을 착한 말로 더러운 말, 유익한 말, 무익한 말을 쓰지 말고 선한 말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격려와 칭찬해 주는 말도 있고 축복하는 말도 있고 감사한 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런 첫 번째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감출 수 없는 증거 중에 두 번째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 중에서도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잘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툭하면 화를 내고 또 교회에서는 잘 화 안 하는데 집에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있는 나쁜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주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행위가 바로 분노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뭐 말씀을 읽고 해도 화를 쏟아버리면 그 쌓은 공중탑이 화르르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잘 절제하고 또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분을 절대 안 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집안에서도 무슨 스트레스 받아도 분을 내고 또 내 감정이 상하면 분을 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고 하나는
불의한 분노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로운 분노는 도대체 뭔가? 이제 이런 거는요, 주로 하나님이 내시는 진노를 말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에게 이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게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때 나오냐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진노하시고, 또 성전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도 분노하는데 뭐 우리도 분노 못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분노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분노를 내도 결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이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 분노는 오히려 죄를 대적하게 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한 분노가 뭐냐? 오늘 26절에 나온 분을 내어도 하는 이 분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분노. 여러분 중에 아마 제가 손들려면 한 사람도 손들지 않게 분도 안 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분노를 낼 수 있는데,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분노를 내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남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화를 한번 확 내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는 뒤끝 없지만 남은 어때요? 죽으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나 다 잊어버렸어. 나쁜 사람이에요. 뒤끝 있게 해야지. 자기는 뒤끝 없는데 남은 뒤끝이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분노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라는 말을 보니까 성도들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을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 안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거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분을 내도 죄를 안 진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분을 내면요, 언제든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도 생기고 악한 감정도 생기고 증오로 생기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질부터 먼저 내고 그다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질 낸 사람이 어때요?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좀 참았을걸.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성질이 나빠가지고 막 소리 내고서 그때 소리 안 내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오늘 2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가 이게 끝나기 전에 네 마음에 그 분노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지 조항을 이렇게 첨부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분노를 내는데 하루를 지나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루를 지내지 말고 넘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분을 내면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할 틈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분노는요, 마치 그 제방에 틈새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아주 작게 스며들지만은 그 분노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오래 지속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간교를 차단하는 지혜로운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우리가 하루를 넘겼어요. 나는 하루 넘겨도 괜찮아 이러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냐면 우리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요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심하면 또 증오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집니다. 괜히 맥박수가 막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혈압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는요 요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상대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질을 내면요 스마트폰을 빨리 꺼내가지고 착 찍어요. 순간적으로 찍어보시고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내요. 그럼 마귀 얼굴들이에요. 찍어보셨어요? 안 찍어봤죠? 스마트폰 빨리 꺼내서 착 찍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띵 보내요. 당신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는 분노를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분노라는 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분내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질 내고 화내면요 마귀가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할렐루야 안 할 것 같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헐렐루야 헐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사람 많은 범죄이 있잖아요. 분냄으로 인해서부터 연유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누가 화를 승질 나고 있는데 누가 가서 툭 건드렸어. 길을 가다 건드렸는데 승질 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서로 씩씩하다 그냥 주먹으로 쳤는데 죽였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문지상에도 매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어떤 틈을 노리는가? 마귀가 이렇게 틈을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이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상한 감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 마음에 상한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이 상한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는 별게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이 상해 버리면요 이게 잘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막 상처가 있고 우울하고 이러시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못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교회도 잘 안 드리고 또 삶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구석구석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정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대들이 가정을 꾸미는 걸 싫어해요. 결혼 안 하겠다. 그건 뭐냐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는 너의 축복이 여기 있고 너의 행복이 여기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필요 없어. 나만 좋고 나만 편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나이가 들고 이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왜? 행복하게 살아라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라는 이 울타기 안에서 네가 살아갈 때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는 마귀가요. 마귀는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 불행하게. 여러분, 마귀 sob작이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아주 처음부터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귀는요, 처음부터 피조물인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꾸 흔들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거면 죄이면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불행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와 이 가정을 막 흔들어요. 끊임없이. 넘어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틈이 없으면요, 틈을 일부러 막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다.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단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둠 속 가운데서 우는 사자같이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심령 속으로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회에 발붙일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작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조그만 감정의 틈만 생기면 돼요. 뭐 여러분 미워한다든가, 여러분이 격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감정의 틈, 또 방심의 틈을 이용해서 또 마귀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만의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 사람은 당연하게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알고 나면 마귀에게 틈을 주서는 안 되고, 또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비해야 돼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보세요. 마귀가 너희를 늘 공격할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공격하면 물리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요? 여도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요,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권세래요, 권세. 이게 여러분이 괜히 귀신 나오면 귀신.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하면서 여기 다 와. 참 신기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불안은요, 일어나는 그 배후를 가만히 보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천국 같아야죠. 행복해야죠. 그죠? 나 당신 없으면 죽어. 100년 해로해. 근데 싸움이 일어났어. 그럼 그날부터 그 집이 뭐가 돼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에서도 성도와의 관계도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것도 마귀 역사라는 거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괜히 쓸데없이 싸워요. 민족 간의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모든 불화의 뿌리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이렇게 분노케 하고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이런다면 이건 마귀가 지금 역사.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나면 대처하는 방법이 생기는데 모르면요, 멍하게 때려 맞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풍지박산이냐?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엉망진창인 날이 많잖아요. 집안에 가면 막 싸움판 하라고 막 비행 접시 돌리고 막.
그런 짓 많은 거예요.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왜? 불행케 하려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마귀는 막 불행케 하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쪽에 속해야 돼요? 행복 쪽으로 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물리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이 가장 마귀가 틈타기 좋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가장 마귀가 틈타기 좋은데 이 분노의 감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귀가 우리를 상륙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을 한번 오늘 냈다, 말을 했는데 막 했다, 화를 냈다, 이건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감정 있잖아요. 섭섭해. 그래서 여기 종종 그래요. 그 섭섭마귀가 들어갔나 보다 그런 얘기인데, 이 섭섭한 감정에도 가슴에 품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하면요, 섭섭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왜 날 섭섭하게 했냐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오해를 빨리 풀어야지. 괜히 난 그 사람한테 들으니까 섭섭한 경우 많잖아요. 왜 이 사람만 밥 사주고 난 밥 안 사주느냐.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는 밥을 안 사주냐, 얘 밥 사줄 거 아니요. 그죠? 이 감정을 가지면 왜 이것이 분노고 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가장 환호하는 사람이 누구의 존재가?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아까도 이제 사단마귀가 할렐루야 그러냐. 할렐루야.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넘치다 보면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며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노를 어떻게 절제를 하느냐, 분노를 어떻게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분노는 뭐 누구나 다 내는 거고 마귀의 역사라는 거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릴 죄로 인해서 절제할 수 방법은 예수와 나의 관계,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붙어 있을 밑에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분노가 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지금 서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틈이 없는가, 믿음의 관계에 틈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진리의 말씀 편에 서는 일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구원을 어디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여러분 종노릇하는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귀를 멸해야 된다.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 36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누가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전쟁에 이기는 바람에 우리 구원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를 죽여버린 거예요.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멸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죄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죄를 져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에게 내가 못을 박기를 하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못을 박는 거야. 뭐 바리새인이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여러분이 못을 막는 거야. 아, 오늘도 주님 목 봤습니다. 쾅. 이거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말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자꾸 죄를 져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짤짤 붙어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면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 있는가, 믿음의 관계로 맺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 안 드린 사람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의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또 기도를 소홀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말이요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교회 오면요 아주 거룩한 말만 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거칠게 해. 쌍시옷이 막 나와. 또 어때요? 불평불만이 자꾸 나와. 뭐 궁시렁궁시렁해.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100% 만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건강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족하는 건데 늘 궁시렁궁시렁해. 부정불평해요. 이게 이제 마귀가 틈을 타서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화를 잘 내. 쓸데없이 화를 내.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내면 아, 이게 마귀의 틈 탔구나. 주여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하면 또 큰 싸움 나요. 뒤에서 해야지. 주여.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싸움이 안 일어나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마음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이런 분노와 이런 죄를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붙어 있는가, 사랑과 믿음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체크만 하면 돼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서 다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줄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야, 기도하고 분노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면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대다수 보면 기도를 안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는가?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도 마귀에게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분노의 감정을 일어나면요, 내가 악의 심판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 악을 비판하겠다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분노나 남을 비판하는 것,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생각이 틀리면 분을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이건데 자식 요거가 까불고 있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하고 너보다 높거나 나보다 동등하면 화 잘 안 내요. 낼 수가 없어요. 냈다가 괜히 귀시하게 한대 맞으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해 보니까 분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갚니다. 원수까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네가 설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대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내가 탁 나서 정말 SO에 부를 때까지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죠.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긴 뭐가 쉬워요? 어렵지. 나는 목회하면서요 기도만 안 했으면 하겠어요. 기도가 진짜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 왜냐하면 기도할 때만 내 몸이 다 내 육신에 내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 발견시키잖아요. 발견시. 그래도 그게 기쁨으로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그러면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기도는요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이에요. 또 기도를 하면요 미리 마귀의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는 다 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게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실수해서 신문 이상이 나잖아.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순간이에요. 순간. 죄를 짓는 건 순간이라니까.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 마귀가 휙 들어옵니다.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해요. 보시죠.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 근신하여 깨어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늘 우는 사자같이 너를 지키고 있다가 너가 왕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알면요, 이 별 볼 일이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을 내면요, 마귀가 이 틈을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또 마귀가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거고, 마귀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를 지르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나고 격해지고 이럴 때 여러분이 슬플 때는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매우 끝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이 절제를 못하면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슬플 때 마귀가 시험 들어요. 시험 많이 들어요. 슬프면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격한 감정이나 상처를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분노를 내고 화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틈이 생길 때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틈이 벌어졌다면 틈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6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셔서 그 틈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을 주면요, 틈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또 만약에 이제 성질이 좀 세거나 좀 연약해가지고 참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몇 사람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잠을 못 이루는 만리장설사. 오늘 가다가 뒤통수를 때릴까? 딴지를 거서 넘어뜨릴까? 저걸 죽일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틈이 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이 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상처가 아우. 근데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시험받으면요, 제일 안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아, 마귀 밥이 됐구나. 그거 풀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상처가 누가 뭐 밥 사주고 갈비 사주고 한다고 풀어집니까? 안 풀어줘요. 저는 그러면 내버려둬요. 기도할 때까지. 지 혼자 치사하게 고생했고 그냥 앙그리셨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마귀가 틈났습니다. 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시험을 받아 상처가 있으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만져지고 엮다 하면요,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시험에 틈지를 않는 일이 최선의 길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분한 마음, 미운 마음 뭐 가지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간직하시면요, 부자가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몸과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쿡쿡 찔러요. 좀 가만히 있으려면 쿡 찔르고, 가만히 있으면 쿡 찔르고. 이 가시가 돼가지고 어땠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보면 내가 누군가를 분노하고 막 화를 내면 어때요? 그 상대자는요, 잘 몰라요. 그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도 미워하는 내가 너무 아픔이 아파요.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손해를 보게 되고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가 뭐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너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다. 여기 이기려면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복수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과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는요, 다른 어떤 성경으로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분노의 당사자와 대상자 모두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힘을 갖게 돼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랑을 하려면 용서함이 없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 많이 주시고 사랑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서로 화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하는데 저 사람이 죽어도 용서 안 해. 화해가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가 어려운 거지 용서는 쉽잖아요. 내가 용서를 하는데 진정으로 용서해야 돼요. 야, 미안해. 그리고 끝나면 그 화나는 거예요. 나 죽여놓고도 미안해.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해요. 정말 그 사람이 감동할수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분노를 정말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게 중요해요.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사랑하면 분노 안 내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하면 분노 안 내요. 죄를 안 짓습니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은 부모랑 맘먹으려고 그러잖아. 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지켜라 지켜라 하지만은 결론이 뭐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아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렇다고 연애하지 마세요. 사랑을 해야 사랑. 연애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해야지. 성도들을 보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서로 긍휼히 여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어지니까 미워하니까 입에서 분노가 나가는 거죠. 사랑하면요, 여러분 거짓말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세 번째 증거하는 숨길 수 없는 증거는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나와 있죠. 32절에 30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보세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타 종교에 나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착하다, 선하다, 돈이 많다, 뭐 집이 좋다 이런 거 가지고 구별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보다 훨씬 착할 수도 있고요, 훨씬 진실할 수 있고요, 훨씬 성실할 수 있어요. 그거 뭘로 구분하느냐? 그건 이거예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이거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진실된 고백이 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순간에 들어와요. 근데 입술로만 예수 믿어 안 들어와요. 진짜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뚫어지게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축 들어오잖아요. 자, 성령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도장을 탁 찍어요. 그걸 인치심이라고 해요. 인치심. 인치심이라는 것은 서류 계약서가 있으면 마지막에 도장 찍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한다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절대로 사단마귀 못 가져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다음에 뭐 물을 지날 때 바람에 불을 지날 때라도 뭐 어디를 갈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를 아름다운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을 딱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진실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살아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천국의 수문장에 딱 보면 성령의 인치심만 보이고 딴 거 안 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개판치고 뭐 저지를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해도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치심 받은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신 육신의 일에 반대되는 거슬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굳이 죄를 안 지우겠다 이렇게 필요 없어요. 아우 난 죄 안 지어, 난 술 안 먹어,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해도 괜찮아요. 생각을 많이 해도 되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안 생기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저한테 용감하게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써 있는 게 없느냐고. 내가 조금 이따 보실게요. 술 먹어서 취하면 다 지옥 가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지 하는 일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굳이 안 지어도 성령을 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죄 짓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해서 성령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해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이것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계한 것을 경계한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이 금할지할 법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분을 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성령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변화무쌍한 그런 감정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변화와 또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되고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출 수 없는 증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증거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